김구 선생이 쓴 책을 소개합니다. 김구 선생의 자서전을 백범일지라고 부르는데,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 후편에 붙어 있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 책 제목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구 선생은 어떤 나라, 어떤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원했느냐, 그걸 아주 참 탁월한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첫 시작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이란 호를 보통 사람이다, 평범하다 할 때 백범, 나는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아니고 보통 사람, 그래서 백범이라는 호를 짓고 평생을 민족을 위해, 독립된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 백범 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내가 한 부분을 읽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의 부력은 경제력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국방력을 말합니다.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문화대국, 국방력으로, 경제력으로 유명한 큰 나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문화의 힘으로 문화대국이 되기를 원한다. 그 뒤에 쭉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상 짧게만 인용을 합니다. 어제 3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BTS 7명 단원인데 그동안에 군 복무 마치고 이제 다 제대하고 복귀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대회 이름을 아리랑 축제라 해서 아주 크게 세종로에서 복귀 대회를 열었는데 해외에서도 한 5,000명 정도, 유럽, 아시아, 미국 전 세계에서 그 대회에 참가하려고 온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 문화지요. 문화의 힘이지요. 물론 BTS는 대중문화입니다만은 대중문화가 대중들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주니까 중요하지요. 문화란 것은 가치관이고 그 시대의 국민들의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정신적인 힘입니다. 근데 미국의 폴 틸리히라는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자가 일컫기를 문화의 힘을 쭉 얘기하면서 문화의 중심은 종교다. 종교의 으뜸은 기독교다. 기독교가 문화로 온 세계 평화를 이루고 세계인들의 가치관, 정신세계를 이끌어줘야 된다. 폴 틸리히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틸리히 교수는 문화신학이라는 문화신학, 중요한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나는 김구 선생의 말에 100% 동감합니다. 땅이 좁습니다. 우리가 좁은 땅에서 경제력은 국방력으로
세계에 으뜸될라 하지 말고 세계 사람들의 정신,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이루어낸 여러 가지 문화로 세계에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 세계관의 중심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높은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인간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삶의 원리, 가치관, 그거의 중심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이 세계인들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은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혼을 깨우치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행복하게 하고 정신적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미래 아시아의 한국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를 새롭게 하는 일에 예수 아시아, 복음 아시아, 참된 진리,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아시아를 위하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걸 일러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둘째, 예수 부활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한,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인 문화로서 온 세상에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성경적 문화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세계로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높은 가치관, 우리 남북한 7천만 동포들의 정신세계, 가치관, 위대한 문화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일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일을 성취했습니다.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우리 사도 요한이 이어받고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셨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 교회 뒷산에 성 마리아의 묘소가 있습니다. 아주 참 유명한 교회지요. 6절 말씀, 5절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은사운동이 활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둘의 수도원에 와가지고 김 목사님은 방언기도를 반대한다면서요. 그래서 뭘 그런 가짜 뉴스가 나와요. 나는 우리 어머니 권권사님 어려서부터 방언기도, 방언찬송 들으면서 자랐는데 방언찬송, 방언기도 들으면서 자랐는데 왜 방언을 반대합니까? 그렇게 모두 말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짜 뉴스라 그럽니다. 네, 그랬습니다. 은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둘의 신강도르게 성도님들도 각자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모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이 많고 패가 갈라지고 모함을 하니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 뒷골목에 허름한 집을 아마 월세 정도로 얻었겠지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10절입니다. 10절.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이 성명서 낸 것도 아니고 세종로 같은 데 가서 데모한 것도 아닙니다. 누굴 타도하라, 물러가라 이거 한 것도 아닙니다. 두란노 서당 간판 걸고 2년 동안 매일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열심히 성경을 풀면서 2년 동안 그냥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2년간 날마다 가르쳤는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헬라어로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임에서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말씀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악귀, 사탄, 마귀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점점 악귀들이 설칩니다. 복음을 거스리는 엉터리 종교,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좀먹는 좀벌레 같은 그런 세력들이 점점 세계에 뻗어나갑니다. 내가 영국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청교도 정신의 발상지입니까? 영국 교회가 완전히 병들고 잠들어서 영국에 있는 625교회가 교인들이 없어지니까 집을 팔았는데 누가 샀느냐? 이슬람 교인들이 이슬람 성전 모스크로 사가지고 10년, 20년 전에 교회였던 교회가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1, 20군데가 아니고 무려 615군데.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 문화는 시들었습니다. 시들어가는 기독교 문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명이 한국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부활하셨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기독교를 새롭게 하겠다. 그런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앰비션, 선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악기가 많습니까?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수령제일주의니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기 걸린 것처럼, 내가 옛날 박정희 시절에 감옥 살 때 감옥을 몇 년 같이 살아보면요, 그 사람 뱃속까지 다 알게 됩니다. 완전히 김일성 추종하는 아주 김일성 똘마이랬는데, 석방된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 청와대 대통령 무슨 핵심 참모로 일하고 있어서 내가 놀래가지고 일부러 만났습니다. 자네 지역 살 때는 순전히 빨개이더만 그동안에 컨버트, 전향하는 걸 컨버트 그럽니다. 컨버트 했길래 지금 민주주의 최중심인 청와대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 그랬더니, 형님, 내가 정치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인데?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겁니다. 이 악기요, 악기. 어떻게 감히 그런 사람들이 정부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악기를 물리쳐야 돼요. 정말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 바른 문화, 그걸 우리가 이 나라에, 남한과 북한, 아시아에 퍼뜨리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 계속했더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바울은 그냥 말씀 전했는데 에베소서의 점성술, 관상, 손금 보던 그런 책들 다 복음으로 돌아와서 두란노 서당 마당에 다 불태우고 예수님 앞으로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진짜 문화혁명입니다. 문화혁명. 그런 잡신들 섬기는 그런 책값이 은 5만. 은 하나가 작년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5만 명 일당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에베소시 전체가 가치관의 혁명, 정신세계가 변화된 겁니다. 우린 교회는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의 정신상태를 고치고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바른 문화, 바른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운동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바울과 전도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더니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는 시장바닥에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하였으나 6절 말씀,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고담이 중요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거는 위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는 아주 실감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 the world. 세상을 뒤집으러 엎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upside down.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저자들은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질서, 제도,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엎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그래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7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로마 황제 케사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기를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여도이다. 이들이 로마 황제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임금 예수, the other king Jesus, the other king Jesus, 예수라는 새로운 황제 내세우고 로마 황제를 뒤엎으려 그런다. 반체제 인사들이다.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왕, 새로운 가치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란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는 시끄러워야 됩니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자고 있는지 깨고 있는지 그런 교회는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축도 마치면 몇 명은 자고 있고 노인들 일어서고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뒤집어 엎으로 다니는 다른 임금, 예수란 임금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는 시끄럽습니다. 부딪힙니다.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악귀, 나쁜 사탄, 이데올로기, 그걸 물리치고 참 진리, 참 생명을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은 시끄러워집니다. 그런 걸 겁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조용한 건 여러분, 거기 서울 공동묘지 미아리 가보십시오. 조용합니다.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 사람들은 땅 속에서 조용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깃발을 들고 선포해야 돼요. 바른 정신, 바른 문화, 바른 가치관, 바른 질서를 세상에 퍼뜨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희망, 세계의 희망은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은혜 받은 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우리 시계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선천성 장애인, 나면서 안전베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는 복지사회가 아니니까 먹고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한 푼 줍시오. 그러고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시오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돈 몇 푼 줄라는가,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몇 푼 줄라는가 해서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뭘 줬습니까?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안전뱅이가 기대했던 것은 그냥 세상적인 거, 돈 몇 푼, 한 끼 밥 사 먹을 거,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준 게 뭡니까?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강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시대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줘야 될 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말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각 교회, 각 성도들에게 시골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직장에서도 마을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3장 6절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복음의 전사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6절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씀이지요. 교회가 뭐 헌금 받아가지고 돈으로 구제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지다 해야 되지만은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민주운동도 해야 되고 통일운동도 해야 되고 부정선거도 우리가 고발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핵심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될 본질을 잡고 때로는 민주화도 하고 구제도 하고 통일운동도 하고 그 중심이 뭡니까?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 교회가 이곳에 왜 있습니까? 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우리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이 시민들에게 양주 시민들 구리시 동두천 시민들에게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우리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저 아시아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이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가 이루어지고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서고 행복한 나라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신앙이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강교회 왜 모였습니까? 뭘 딴 세상 일 할 거 없어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뭡니까?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우리 신강두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청년도 학생도 군인도 시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복음의 역사, 새로운 가치관, 새 시대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이 땅에 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가치관과 정치제도, 경제 모든 부분에 성경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루어져서 백성들의 혼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백성들의 정신을 바로 세워서 바른 가치관, 바른 문화, 바른 정신으로서 이 나라가 온 세계에 박수받는 통일한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있는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이랬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오늘 우리 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
이름으로, 생명이요 진리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의 역사, 바른 사회, 복음 사회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